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절을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교회 봉사위원회에서 동사무소를 찾아가 몇 사람을 추천받아서 몇 분에게 조그마한 도움과 사랑을 실천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우리가 여기 거리 나가면 저쪽에 동사무소 건너편에 도로 건너편에 있는 한 가정이었는데 남자분이었어요. 조그마한 집이 있다고 국가에서는 이렇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가정을 동사무소에서 진짜 어려운 가정이니까 추천합니다 하고 교회에 추천하길래 그 가정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은 남자분이 류마티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분을 매월 후원도 하고 자주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왔습니다. 특별히 그 집의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 학비도 보태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당연히 교회에서 베푼 그 사랑을 아주 고마워했지만 종교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종교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또 한 분 우리가 도움 본 분들 가운데 몇 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이 하늘나라 가신 이소진 할머니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머니를 알았는데 우리 교회 봉사위원회 중심으로 후원도 하고 전기장판도 갖다서 사서 깔아드리고 보일러에 기름도 채워드리고 여전도에서는 김치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른이 사랑을 많이 느끼게끔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할머니가 우리가 교회 나오시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대신방 때였는데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어려운 할머니에게서 교회가 대접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도와드려야죠. 또 대신방 때는 집집마다 목사와 신방대원들에게 준비하고 있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할머니 집에서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음료수도 준비하고 계셨고 사과와 배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지금 신방 일정 때문에 빨리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눈물이 걸성걸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무 섭섭해하길래 할 수 없이 다시 앉아가지고 주시는 음식을 다 먹고 마시고 다음 가정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하늘나라를 가셨고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러서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가족들도 손님으로 계셨지 우리 교회가 다 서빙을 하고 해서 천국에 보내드렸다는 거죠. 장례식에 온 유가족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이 어른이 교회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어른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셨느냐,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기독교인인 며느리와 갈등이 생겨서 나중에는 아들 부부하고는 그냥 왕래도 하지 않고 저한테는 아들이 있다고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방을 하고 할머니 친해지니까 아들이 뭐 하나 있기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까지도 하셨어요. 얼마나 교회가 미웠겠어요. 그죠? 교회가 많이 미웠겠죠? 그런데 교회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던 불교 신자가 종교를 바꾸지 않은 이유를 그가 너무나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이소진 할머니처럼 교회에 대한 또 적대감을 버리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성경 안에서 많은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 사명을 맡기기 위한 부르심,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부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성도들을 보내어서 구원의 잔치에 오라고 부르고 계시죠.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라고, 인도에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고 그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기보다는 이 경우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또 사명을 맡기기 위한 부르심이 있는데 좀 더 좁혀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부르실 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외적 부르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영어로는 external calling이라고 그럽니다. external calling. 외부적인 부르심. 이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상 기도할 때 읽었던 묵도 시간에 읽었던 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지목해놓고 부르신 게 아니고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음성이죠. 음성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자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이제 아들을 혼인잔치를 준비를 해놓고 어마어마한 음식을 준비해놨습니다. 준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원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이제 왕자의 결혼식이 있으니까 이제 오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또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또 다른 종들을 그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보냈더니 청함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안 하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남은 사람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임금이 어떻게 하겠어요? 노발대발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이 살인자들을 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임금이 또다시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는구나.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가도록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이게 바로 구원잔치입니다. 혼인잔치라고 묘사가 된, 비유가 된 구원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이 기본 멤버로 오도록 초청을 이미 해놓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보내서 오라 하는데도 그 인간들이 오지 않았죠? 네,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냥 아무나 다 데리고 온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외칩니다. 예수님 구원잔치에 오십시오. 예수님 구원잔치에 오라고. 제발 좀 오라고. 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외면합니다. 대부분 외면합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비웃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안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냥 부르십니다. 계속 그렇게. 심지어는 요즘 예수님 혼인잔치, 구원잔치에 오세요 하고 서울역에서도 어디에서도 다 소음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제 막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기가 따갑다. 제발 이제 말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나도 다 아니까 이제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정말 귀찮게 여길 만큼 특별히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복음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그걸 공예로 여길 만큼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외적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 이외에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인터널 콜링이라고 그래요. 인터널 콜링. 영어로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외적 부르심은 뭡니까? 그냥 부르고 치우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좋지만 안 와도 관계없는 거죠.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인터널 부르심은 뭐냐, 콜링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방을 열심히 전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에 가서 빌립보라는, 지금 그리스 북부에 속하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이야, 이거 유럽 땅에 처음 왔는데, 유럽 땅에 건너왔는데, 이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막막하고 걱정도 되고 또 한편은 두렵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기도처를 찾았는데 그 강가에 모인 여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에 자색 옷간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마음을 열었다. 루디아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을 듣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내적인 부르심. 그래서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루디아와 그의 집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또 한 예가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한 나이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름도 알고 계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있다가 가야 되겠다. 이 말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 그냥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삭개오는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텐데, 진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온갖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세무서장을 했고 재물을 축적하고 온갖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자기 민족을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얼른 그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는데 엄청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요.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만 받은 게 아니라 효과적인 부르심이 삭개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거죠. 변화시킨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의 예들입니다. 우리는 재물이나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 이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하지 않죠. 저 사람은 뭐 부족할 것이 없는데 예수 믿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의 마음을 쉽게 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별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내가 가면 저 사람은 뭐 분명히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둘 다 틀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루디아와 같은,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 그 당시에는 이 비단 장사예요. 비단 장사.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대단한 여성 실업가입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실업가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데 이 로마서를 로마에 운반하는 사람은 누구가 했느냐? 베베라는 사람이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베베는 무역상입니다. 무역상. 지금의 그리스 있는 데에서 그리스 있는 그 고린도 가까이에서 로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무역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다 몰고 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교회에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주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는 열지를 않아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하나님이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일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효과적인 부르심,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 목청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일어나라고 그러면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살려내야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이웃의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 아시죠? AD 4세기 때 4세기 인물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슬람 교권이 됐습니다만은 북아프리카가 다 복음화 됐었어요. 터키 지역도 역시 복음화 됐었고.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 모니카라는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받고 신앙교육을 받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은 왠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부모가 살기 괜찮았는지 이 어거스틴을 카르타고라는 곳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벌써 그때도 유학을 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공부 잘해서 하나님 잘 믿고 그러기를 바랬는데 성 어거스틴은
부모에게서 떨어지고 난 뒤에 카르타고로 유학 가가지고는 공부는 조금만 하고 하여간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이상한 여자를 사귀고 거기에서 사생아를 낳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혼돈에 빠진 것은 마니교라는, 그 당시에 마니교라는 신흥 종교에 빠집니다. 푹 빠져버립니다. 어머니는 그를 신앙교육을 시켰지만 그 신앙교육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니교의 그 지도자가 이 어거스틴을, 공부 잘하는 어거스틴을 좀 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마니교의 지도자가 어거스틴을 또 유학을 보내는데 지금의 이태리 밀라노로 유학을 보냅니다. 보낸 이유는, 마니교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보낸 이유는 어거스틴이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말하자면은 마니교의 신앙으로 무장이 돼서 기독교를 파괴시키는데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되라고 재정적인 후원도 하고 해가지고 이태리 밀라노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암브로스라는 그 당시 대단한 설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어거스틴이 영적인 갈등을 겪게 돼요. 마니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응? 어느 날 갈등을 겪고 있는데 주변에 아이들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톨레레게 하는 그런, 들고 읽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아이들의 노랫말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쫓아 들어가서 성경을 들고 펼쳐서 읽은 부분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 로마서 13장 13절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었고요. 이 어거스틴은 자기가 마니교에 빠졌던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중에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도움이 되죠. AD 4세기에 나타난 대단한 거물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어떤 사람이 받게 되면 사람의 돌 같은 마음이 녹아져요. 돌같이 단단한 그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죠. 자신이 믿고 있던 그 이단 사상이 거기에 철저히 물들어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믿었는데 드디어 그게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구원 잔치에 오라고 지금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런 소리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회 수준이잖아요. 공회 수준. 하도 전도지를 많이 주니까 이제는 읽어보지도. 사람들이 공회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그 회심, 이 세상 길을 가다가
진정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돌아오는 이 회심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혹은 목회자들이 너무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영을 영으로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싹싹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유효적 부르심으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내 말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때리고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언젠가 설교학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부흥회 하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갈 때에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 교수님이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단지 저한테만 해당된 얘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설교를 제가 가서 들으려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설교학 교수님이니까 분명히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정말 그분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1시간 내도록 정말 짜증이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그런 설교 듣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왜냐하면은 그 사람 말이 구구절절이 옳지만은 왜 그런지 설교가 너무 짜증이 났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를 준비한다고 준비를 하지만 이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이 붙들고 그 전하는 목사나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면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설교는 연설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영혼에 부르시고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면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깨닫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던 사람이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나는 아직도 이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사람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주실 때 내가 드디어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